신명기 5장 6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는지 그것을 말씀하신 후에요.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시작하시고,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 제2계명까지 이제 오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른 신과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애굽도 그렇고요, 주변 여러 나라에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신들이 사람들이 자신의 편리에 의해서 만들어낸 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내는가? 구약 성경학자인 더그 스튜어트라는 분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에 그토록 강하게 이끌렸던 이유를 9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우상 숭배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뭔가 그것을 섬기면 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상 숭배는 이기심을 충족시켜 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신화에 보면 인간을 만든 이유가 재물을 바치게 하려고 만든 이렇게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고대 신들은 재물이 필요했고 인간들은 신들의 그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하려고 그런 이기심이 서로가 충족되는 거죠. 주고받는 관계. 그리고 우상 숭배는 쉬웠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 없이 윤리적인 기준이나 개인적인 희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사를 드리면 되었어요. 요건만 충족하면 되었던 거예요. 그럼 다 되었다. 우리 축복받을 그 조건이 다 되었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가 편리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곳에 갔어야 돼요. 모든 그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방 신전은 여기저기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기에 너무 쉬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보편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 대부분의 종교적 특성이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들의 요구는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의 복을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도 이러한 것을 주시지만 그게 좀 개념 자체가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우상 숭배는 논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신들은요, 그 지역의 신, 그리고 하늘신, 땅신, 바람신, 구름신, 바다신, 막 이런 다 영역이 있었어요. 이방 신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너무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비를 내려줘야 한다면 하늘신한테 빌고,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면 바다신한테 빌고, 너무나 합리적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 분 하나님이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이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상 숭배는 사람들의 감각을 즐겁게 했다라는 거죠.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요. 자극적이고 볼거리들이 많은 그런 행사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 여덟 번째,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도 제사 지낼 때 옛날에 가난할 때 제사 지낼 때 소고기국 먹을 수 있었다, 이런 것처럼 우상을 섬길 때도요, 이때 제사를 할 때 굉장히 최상의 것으로 막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막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막 먹을 수 있는 막 그 기회, 그런 기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마음껏, 이때는 정말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우리도 화목제물이 그런 게 있지만, 근데 번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요. 다 태워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에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우상 숭배는 9번째 관능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보면 남신 여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교합으로 인해서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전 창기들이 그래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신은요, 볼거리, 먹을거리, 그리고 사람들의 본성을 자극했기 때문에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매혹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에 의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였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애굽에도 유일한 신이 있었어요. 유일하다. 네, 태양신이 그랬습니다. 최고의 신이었어요. 애굽에서요. 유일한 신이라고 했는데, 근데 유일신이라고 하는데 뭐가 다르냐? 인격적인 관계 이런 의미가 없었어요. 예. 뭐 신이 사람과 교제한다, 신이 인간을 막 사랑하고 존귀하게 생각한다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냥 유일신이라고만 했어요. 근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신이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겉으로 표현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로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당연히 질투가 나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질투해야 당연한 것이죠. 근데 질투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지극한 사랑을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호세아가 사역을 막 시작할 당시 어땠냐면요, 북이스라엘왕 여로보암 2세, 그래서 이 왕위가 막바지였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가 굉장히 번영을 누렸습니다. 부했어요. 그런데 이 번영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번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활동한 이후에 여로보암 2세가 얼마 후에 죽고요, 왕이 6명이 교체가 돼요. 그것을 서로 이게 어떻게 왕위가 이렇게 바뀌었냐면 반역하고 암살하면서 왕위가 계속 바뀐 거예요. 짧은 시간에 계속 1년 만에 2년 만에 막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혼란했던 시기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최후 통첩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본심은요, 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주신 사명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그 여인과 결혼하여 끝까지 호세아가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둘 사이에서 아이 3명이 태어났어요. 이 세 아이의 이름은 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스르엘이에요. 이 의미는 뭐 여호와께서 씨앗을 심었다라는 의미이지만 그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둘째가 딸인데 로루하마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그리고 용서하지도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들이에요. 로암미,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였어요. 이 하나님의 질투가 진노로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이렇게 아이를 3명을 낳았어요. 근데 또 다른 남자한테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호세아가 다시 고멜을 데려와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런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를 하십니다. 이 부부라는 것이 처음에는 감정으로, 사랑하는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서로의 성실함이 필요할 것이고 인내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부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처음에는 시작할 때 너무 새롭고 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엔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는 것은 남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변함없는 신실함을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에만 현혹되어서 그것을 쫓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다시 제자리로 데려다 놓으면 또 그러고, 사사기가 특히 그게 잘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하나님은 음란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이스라엘 유물들 중에 그 문헌을 하나를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로 너를 축복하노라. 고고학적 문헌에 이게 발견됐어요. 이 글귀는요, 마치 아세라를 하나님의 배우자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가나안 문화에서 바알과 아세라 또는 아스다롯이 남신과 여신으로 서로 배우자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바알을 여호와로 바꾼 거예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이 타락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요, 그럼에도 나의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킬 때 로루하마를 루하마라고 하고 로암미를 암미라고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어 용서할 것이고 나의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항상 우상숭배가 문제였습니다. 모든 근본 원인이 우상숭배였어요. 그리고 이 우상숭배는요, 언뜻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 같지만 또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아세라, 하나님과 아스타롯 이렇게 같이 섬겼어요. 이런 식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면서 다른 신도 같이 섬긴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고 더 착각했을 거예요. 이러한 우상숭배가 고대에 있었던 형태와는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고대 사람들이나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나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으면 사람의 마음 안에 그 탐심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한 우상이 지금도 겉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안에 자리 잡은 허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 없이 하나님과 더욱 깊은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령과 함께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